한번. 어제 그 봉숭아 얘기를 했는데 봉숭아의 꽃말이 뭐래요? 응? 그렇지. 손대지 마라.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독하면 손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래. 그런 노래 했죠?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봉숭아. 씨앗이 톡하고 그래서 봉숭아는 건들지 마라. 잘못하면 나 터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나 승질 더러워! 나 성질 더러워! 자, 건들면 안 되죠? 건들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은 조심 있게 건들, 조심성 있게, 그죠? 조심.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건들지 마라. 건드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안 건들고 살 수가 있어요? 응? 사람은 서로 건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죠? 아니 서로 건드려야지 뭐 옷을 벗겨서 한 입을 쓰고 자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안 건드려? 그죠? 사람은 서로 인연을 맺고 서로 건들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어울려서 사는 거죠. 네. 그런데 함부로 건드리니까 문제지. 함부로. 네. 문을 벌컥벌컥 연다든가, 그죠? 한참 일하고 있는데, 아유, 왜 이렇게 오래 싸? 빨리 썩고 나오지. 이건 매너가 없는 거죠? 네. 네. 자, 수선화는 건들지 마라. 함부로 건들지 마라. 나를 조심성 있게 대해달라. 그런 뜻이죠. 개나리. 개나리. 이제 개나리가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개나리가 피겠죠? 네. 작년에 저기 앞마당에 제가 개나리를 이렇게 꺾어갖고 심었는데 살아요? 살까요? 네. 왜 살까요? 살갖고 원래 살아요? 저든지. 원래 사는 거는 없고 원래 살아요? 개나리 심어놓은 게 살 거예요. 왜 사냐? 왜 사냐? 우리 원장님이 정성을 들여서 거름도 넣고 해갖고 심었으니까 잘 살겠지. 네. 하나님도 그냥 하늘도 우리 원장님의 그 마음을 읽고 잘 살게 해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모든 일을 이렇게 연관져서 생각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어. 맞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또 사람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고 그래야지 꽃이 잘 피는 거죠. 네. 그래서 개나리의 꽃말, 개나리가 필 텐데 개나리의 꽃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 희망, 기대, 기대, 그 다음에 깊은 정, 깊은 정, 달성, 달성. 목표를 이룬다 이런 얘기죠.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올 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올 봄에는 올 봄에는 우리 같이 개나리 꽃 구경 가요. 네. 그러면서 같이 깊은 정을 누리고 네. 서로 즐겁게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 기대, 깊은 정, 달성 이런 것인데 개나리에도 전설이 있어요. 개나리 꽃의 전설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한 오두막집에서 살았어요. 누가? 아버지는 어디 갔나 없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남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삭풍을 팔면서, 삭풍을 판다는 게 뭐지? 나무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옷 같은 거를 빨아주고 옷을 빨래도 해주고 옷을 기워주고 다림질하고 방망이질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열심히 저거 해가지고 부지런하게 딸과 아들 둘을 잘 키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한 해는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들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품삯이 없어. 사과 팔고 남의 집 할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배고픈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저기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되니까 그 마른 풀을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불을 비춰서 불을 뗐는데, 그리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불 피워놓은 상태에서 방에서 자는데, 그만 불이 나가지고 다 타 죽었어. 아유. 그 오막살이 집에서. 아유. 그랬는데 이듬해에 그 다 타버린 집 그 터에서 줄기가 가는 풀이 나왔는데, 그 풀이 뭘까요? 개나리. 어떻게 알았어요? 개나리 꽃이 있는데, 그 왜 개나리 꽃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그 딸아이의 이름이 개나리였어요. 개나리. 딸 이름이 개나리. 그래서 개나리꽃. 그래서 개나리꽃이 피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 타버린 그 집터에서 새로운 꽃을 피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는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자 하는 희망을 뜻하는 개나리 꽃이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한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그런데 하나님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지?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참으라고. 정답입니다. 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우주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성장해서 기쁘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이 아주 철딱서니가 없었는데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른이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거죠. 어른이 돼서 어떻게 돼요? 철딱선이 없다는 것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혼해서 한 여자, 한 남자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낳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성장이에요. 그렇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돼. 시험. 아이고,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든 시험이냐 하면은 많은 인류 중에 많은 족속들이 있죠. 우리 조선족, 우리 조선민족, 한민족도 있지만 저 아프리카의 무슨 족속, 저기 멕시코의 어떤 족속, 인디안 족속, 많은 족속들이 있죠. 일본에도 일본 족속이 있고 중국에도 중국 사람들 족속이 있어. 근데 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요. 성인식이라는 거래. 어떤 족속은 정말로 네가 어른이 되려면 고통을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바늘을 요 가슴에다 껴가지고 천장에다 매달아 놓는데 하루 동안. 아이고. 그리고 그게 너무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아프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해. 움막에 같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막 때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지 어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의 어떤 데는 혼자 정글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 와라 그러잖아요. 그 살아서 저기 목표한 데까지 가서 거기서 깃발을 갖고 온다든가 그래야만 어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시험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사람이 어떤 시험을 당하느냐 봤더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과 자기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병도 걸리고 하는데 왜 걸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부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줬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시험을 주는 거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어찌 네 자식이라 하면서 회초리를 안 들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이 돼서 뭐 안 아픈 데가 없죠. 네. 육체적으로 안 아픈 데도 없지만 마음적으로도 안 아픈 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왜 있냐? 왜 그런 시험을 당하냐?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어떻게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아이고 늙으면 다 아프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이야. 아프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아프지 않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다 늙으면 아픈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긴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김수록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졸고 있잖아요 지금. 김수록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내 입으로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 가자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90이 넘어도 건강한 거야. 그냥 가만 몸 아프면 혼자 참는 거야. 보다 못해갖고 아들, 딸이 며느리가 사위가 와서 어머니 어디 아프시지 않아요? 아예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 같이 병원에 가봅시다 해갖고 이렇게 아들, 딸이 모시고 가서 병원 간 적은 있어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아프다고 한 적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우리 어르신들 가만히 보면 많이 아픈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수시대대로 아이고 나 여기 아프니 그래서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오늘은 한의원 가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정형외과 가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치과 가고, 오늘은 안과 가고, 오늘은 이비인후과 가고, 병원을 그냥 일주일 내내 한 군데씩 다 돌아다녀. 심심하면 병원 가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몸이 계속 아픈 거야. 그 병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나 팔이 안 올라가, 다리가 안 움직여. 아픈 데를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픈 것이 묵상을 하면서 아픈 것이 더 커지는 거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긁어부스럼. 긁어부스럼 피부병처럼 자꾸 아픈 걸 생각하면 몸에 아픔이 더 많아지는 거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죠? 내 욕심, 먹는 욕심 부리다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과식해서 살이 찌고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 잘난 것에 뻐기고 잘난 척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외면당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시험들이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죠. 대부분 이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병마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겨내요? 인내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참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시험을 닥쳤을 때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기 지혜라고 써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말하자면 시험을 이길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죠? 어려움을 이겨낼 그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 특별히 하나님한테 청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청하야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꾸짖을까봐 아이고 네가 그거 잘됐다 잘됐어. 너는 그런 시험 당해도 싸. 매일 그렇게 욕심만 부리더니 그런 병이 걸렸지. 요렇게 이제 핀잔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지혜라는 게 지금 여기 써 있잖아. 지혜라는 게 뭘까? 인내. 승희 선생님 뭘까? 인내. 구하라는 거지. 지혜라는 것은 구하라. 구해서 뭐를? 지혜, 이거는 뭐냐면 지혜란 무엇인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와주십시오. 구했죠?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라는 얘기야. 지혜라는 것은 들을 줄 아는 거. 그래서 듣는다는 것을 성경에는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지혜를 쉐마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뭐 인류 역사상 또 성경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누구지? 그렇지,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러는데 왜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천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했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한 얘기가 뭐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송사를 임금이면 네가 맞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맞는지 잘 분별할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의 말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심판을 잘하게 해달라고. 바로 핵심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를 달라는 얘기예요. 지혜라는 것은 뭐라고요? 들을 줄 아는 거. 들을 줄 아는 거. 말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인내라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듣는 거. 들을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인내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인내라고. 참고 들어야 돼. 참고.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남의 얘기를 들으려면 참고 들어야 돼. 참고. 인내하고 들어야 돼.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참고 들어야 돼요. 자꾸 따지고 싶고 말하고 싶고 졸리기도 하고 뭐 이럴 때 참고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죽이고 들어야 돼. 듣는다는 것은 바로 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는 바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아들이고 좋은 아들이야.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학생이고 훌륭한 학생이고 좋은 학생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거죠. 말을 잘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잘 듣는다고? 인내해야지. 자기 승질 죽이고 참고 들어야 돼. 참고. 자,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날 좀 보소. 영종노인 주야가 못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게 뭐야? 나를 부르잖아. 나를 왜 불러?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 소리 아니에요? 날 좀 보소 하면 왜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거죠. 날 좀 보소. 그러면은 그 말인 줄 알고 선생님들은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다 들어드릴게요. 이거죠. 이 소리 한번 다시 한번. 날 좀 보소. 네. 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남편의 얘기를 듣고 아내의 얘기를 듣고 여보
무엇이든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여보, 날 좀 보소. 그 소리 뭐야? 여보, 내 소리 좀 들어줘. 그 소리지? 서로 들어주는 관계.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인간관계죠. 성경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말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특별히 믿고 말해라. 믿고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럼 믿은지 바로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이거죠. 믿고 말해야 돼. 믿지 못하니까 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요. 사랑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이기고 말하자면 큰 병이 걸렸어. 그럼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만병의 근원은 신경성이야. 마음에서 오는 거야. 그 마음의 병,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마음을 듣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 도파민, 파킨슨병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날 좀 보소. 내 무엇이든지 들어드릴게. 이거는 내가 처음 요양사업을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할 때 우리 파킨슨 어르신이 있어요. 파킨슨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매일 막 손을 떨고 계속해서 이제 막 우울해하시고 계속 말을 해. 무슨 말을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기를 쳐가지고 그거를 고소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한이 맺어가지고 사기를 당했겠죠. 그 아픔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해.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뭐 한마디로 한 3개월 동안 그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아주 근데 그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야.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은퇴하고 나서 사업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병이 들고 그게 한이 돼서 이렇게 이제 막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 들을 줄 모르고 자기 말만 해. 그런데 말하고 싶어서 나를 불러. 날 좀 보소. 나를 불러. 그럼 나는 내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다가가서 얘기를 듣는데 하여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들어줬어요. 특별히 그때가 몇 년도에는 2009년도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주야간보호센터를 시작해가지고 아직 어르신들이 많이 차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같이 이런 데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요 앞에 공원에 가서 앉아가지고 점심만 먹고 나면 그분하고 2시간 정도는 평균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거야. 얘기를 나누는데 나는 계속 듣고만 있는 거야. 그게 쉬운 일이에요? 들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마음이 풀어지고 다 인생 얘기 그래 질문만 던지는 거지. 그때는 어땠냐 저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다 얘기하고 하는데 병이 낫지를 않는 거지. 뭐 낫을 수가 없는 병이지만은 그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학생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거 학생부 있잖아요. 거기 학생회장을 할 정도 신앙이 좋았는데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쫙 안 했어. 나이가 이제 82인가 그랬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이번 주는 한번 자네가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마음이 확 풀리고 걸음걸이도 좀 나아지고 더 이상 그 사기당한 얘기 그 사람 얘기하지 않고 자식들 얘기하지 않고 자식들한테 아주 막 병신이다 막 욕하고 내 마음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들어줄 수가 있나?
헛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막 자식들을 욕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자식들 욕도 안 하고 그러시면서 그 이후에 한 달인가 뒤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거야 뭐 정한이치인데 나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분이 마음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 병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파킨슨 병 아시죠? 손이 떨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거라든가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병이 들어서 막 그 좌절감 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지고 헛것이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육체적으로는 일단은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왜 생기냐?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집중력을 높이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스트레스 조절해주는 호르몬 도파민이 생성이 안 돼서 파킨슨이 생긴다. 답은 다 있어요. 이 병을 어떻게 우리가 치병해야 될까? 치병.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어떻게 그 투병 생활을 하잖아요. 투병 생활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병과 싸운다는 얘기지. 투쟁한다는 얘기지. 그런 생각으로 갖고는 병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치병이라고 그래요. 치병. 치유하는 거야. 치유. 친구처럼 병을 껴안고 사는 거야. 우리 여기 파킨슨 병 얘기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젊은 아이들 중에도 다 병이 있죠.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정신적인 아픔도 있고. 그 병과 같이 사는 거야. 병과 같이 사는. 그래서 치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병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지. 하나님의 뜻. 내가 왜 이런 병을 겪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병을 얻게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런 병이 있구나.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먹는 욕심, 특별히 먹는 욕심을 버려야지.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죠. 그게 치병이야, 치병.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람 되게 만들려고 욕심 내려놓게 만들려고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게 만들려고 이런 병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르신이, 우리 아내가 남편이 파킨슨에 걸렸으면 그 파킨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조절해주지 못한다. 내가 우리 남편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나? 내가 우리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줬나?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것이 고장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집중력을 높이는 우리 집 남편이 우리 집 어머니가 집중력이 흐트러져 관심 갖고 해야 할 일들 뭔가 목표를 갖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흐트려 버렸어. 그런 거죠. 사람 목표를 갖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살아야 되지. 저 같은 경우는 바둑을 두면은 한 2시간은 앉아서 바둑을 두면은 집중력이 엄청나죠. 근데 마누라가 그래 와서 매일 바둑만 두고 있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바둑 못 두는 거지. 이렇게 집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런데 그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뇌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힘줄이 있는 것처럼 이런 노란 것이 그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인데 이게 주고받고 하는 거야. 우리 치매 어르신들도 다 이런 것들이 점점 뇌가 노화가 돼서 뇌가 늙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매일 얘기하죠. 기분을 내야 기운이 나고 건강해지. 기분을 내야 돼. 기분. 그죠? 기분을 내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분비물이 잘 되게 하려면.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자료를 보는 게 2020년 1월 달에 1월 말쯤인가 이런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잘 생성되게 이것을 파괴하는 가바라는 물질이 너무 흥분하고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바라는 물질도 필요한데 이게 너무 많이 생성돼서 이거를 죽였기 때문에 자꾸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 안 나와서 손이 떨리고 운동신경이 부족해지고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가바라는 물질만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학적인 얘기고 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감성적으로 보면은 이런 물질이 어떻게 해야 잘 분비가 될까요? 사랑받으면. 그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것은 들어주는 거다. 참고 인내하고 들어주는 거야. 인내하고.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하고는 다른 사람의 말하고는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말,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 자기를 못 박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부부라고 하면은 부부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남편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죠? 부모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죠?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관계가 된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손에 못이 박이게. 그냥 가시덤불을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하는 거지. 왜? 부모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을 사셨으니까. 엄마만 보면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이 파킨슨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 때 이것이 분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줘야지. 날 좀 보소 했을 때, 야 여보 무슨 얘기를 들어줄까 할 때 마음이 풀리면서 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은 뭐냐? 파킨슨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모든 병에 해당되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무슨 이혼을 했다든가 뭔가 우울함이 있다든가 많은 정신적인 그 아픔이 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은 뭐냐? 뭐예요?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분의 마음을 들어라. 그분의 마음을 들어라. 첫 번째로 들어라. 뭐냐면은 왜 세 글자인지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알아. 저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얘기해도 그 사람의 얘기가 무엇인지 몰라. 그 심령에서 지금 어떤 아픔과 상처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럴 때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얘기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 마음속의 얘기를 들어야 돼. 내 마음속.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상처 준 건 없는지, 내 욕심 때문에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나의 행복, 그런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는지. 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긴 거야.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내 말이 바로 내 팔자야. 그러면서 자기 욕심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들어라 하는데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어머니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남편의 말은 내가 듣긴 듣는데 듣는다는 것은 뭐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세미한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도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야. 말한다는 거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그거 말 속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 심령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에다 이어폰 끼고 가고 딴소리에 집중하고 생각이 다른 데 팔려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차에 부딪혀 박히는 것처럼 안 되는 거지. 사고 나는 거예요. 이래서 그동안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난 거야. 병이 걸리고. 응? 우리 아들의 그런 말을 내가 세미하게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냥 딴소리 치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머리가 깨지는 거죠.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는데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말하자면은 막 번개가 치고 불이 떨어지고 막 폭풍이 불고 그럽니다. 아이고 무서워 할 때 그때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아이고 무서워 할 때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고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해버리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내 마음속에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때 다 불태워버렸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당했으면 그 남편의 얘기, 아들의 얘기, 아내의 얘기, 아버지의 얘기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들으라는 거지. 지금 문제가 뭔지 거기에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요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도움을 청해라는 얘기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혼자 끌어안지 말고 정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면 말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누구든지 다 말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말하지. 내가 이렇게 요번에 이런 일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말하지. 다 말하는데 그 얘기들을 귀담아 듣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그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지혜, 바로 그 지혜가 우리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다 살지만은 건강하게 사는 그런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치유에 협력해 주시고 치유가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자녀들의 사랑의 그 말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죠? 자식들 얘기를 잘 들어주면 우리 엄마 최고야 이런 소리 듣는 거야. 남편의 얘기 잘 들어주면 우리 아내가 최고야.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집사람은 내 얘기를 너무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예전에는 안 들어줬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딱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마음속에서 딱 얘기하는데 당신은 왜 내 얘기 안 들어줘? 이러고 있어 지금 속으로. 나도 참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얘기를 잘 들어주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하루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